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시고 또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힘도 주셔서 잘 버텨내게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 사회생활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함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많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증거로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 있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부터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부동산 과열이 식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삶의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살아남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정쟁만 일삼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길 원합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 정말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점점 더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도 빨리 마무리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가운데 그런 이들을 돕는 손길이 더욱더 늘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많은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남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단체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여러 선교단체들 그 기관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집트의 이연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을 거고요. 신년 감사 예배, 첫 주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폭동이 가라앉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웠던 여러 교회에 들러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에 들러 석 달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그 모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빨리 탈 수 있는 배를 기다렸다가 마게도냐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아시아까지 가려고 하면 이 배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 장거리를 운항하는 배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거죠. 근데 가까운 곳 가는 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거는 빨리빨리 배가 오니까 그걸 타고서 빨리 튀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모의로부터 벗어나자 해가지고 빨리 몸을 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무교절을 보낸 다음 빌립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시아로 함께 가기로 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해 두었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각 교회에서 파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고와 세군도, 서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가기 위해 드로아에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합류하게 된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떡을 떼기 위해, 즉 성찬을 나누기 위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면 성찬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또는 예배를 위해 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어떤 건물의 윗다락이었는데 장소가 매우 어두워서 등불을 많이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그곳에 모였던 시간이 늦은 저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간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낮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튿날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강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창틀에 앉아있던 청년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에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내려가 그 청년을 일으켜 보았더니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다락의 높이가 3층이나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내려간 바울이 그 청년 위로 몸을 숙여 그 몸을 안아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는 다시 위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오랜 시간을 나누다가 날이 새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교회는 첫째로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7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은 떡을 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끔찍한 사고 후에도 그들은 그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목적했던 것처럼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떼어 먹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성찬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예배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배의 중심에 성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의식을 제대로 행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가 성찬을 미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해서 매주일 거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성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떡만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혹여 실수라도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땅에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포도주는 오로지 신부님들만 또는 수녀님들만 마시고 성도들한테는 떡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온전한 성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회에서는 떡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2번, 한 번, 2번 또는 4번 정도 성찬을 해가고 있고 그나마 자주 한다고 하는 교회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을 행할 뿐입니다. 물론 매주일 성찬을 행한다는 교회도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어떤 개신교회가 매주일마다 성찬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의 성찬도 사실
온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원래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성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예배 가운데 성찬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모두 다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의식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의식을 제정하시면서 그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의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기념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졌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설교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예수님의 죽음이 성도들에게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그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기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만 한다면 그 예배는 성찬 없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애찬은 어떻습니까? 애찬이 없어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애찬이 없어도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애찬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찬은 성찬과 마찬가지로 매주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지금 애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성도들끼리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주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 애찬은 매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애찬을 나누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이 함께 모여 어울리며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강과 희락은 먹고 마시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를 거리끼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서로 섞이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장 독립군이었죠. 시카리파라고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했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고 당연히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부터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역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가려서 함께 같이 앉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교회, 서로를 식구로 생각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거리끼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애찬을 하고 함께 성찬을 하는 그런 공동체다 말씀드렸고요.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모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론해 줄 만한 교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 성경 강론이 가능한 수많은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교회에는 그런 교사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얻은 구원에 대해 되새기는 일들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카톨릭 교인들 가운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신부님들은 라틴어로 강론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신부님들의 강론을 듣고서 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성상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이런 일들을 하셨어라는 것을 그림 같은 걸로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마다 들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심은 성찬일 수밖에 없었고, 또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중심이 뭐 스탠드 글라스라든가 아니면 교회 벽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교사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면 그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교사들이 떠나지 못하게 꽉 붙들어 가지고는 오랫동안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실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붙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려면 1900년대의 한국교회나 아니면 1990년대의 중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년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 남의 교회를 가리지 않고 우하고 몰려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먼 지역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보따리에 쌀과 냄비와 반찬을 챙겨가지고 지게에 얹거나 머리에 이고서 찾아가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남의 교회 가리지 않고 찾아갔었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그리고 1990년대 중국교회 성도들 역시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또는 열차를 타고 그 교회까지 가서 그 부흥회 기간 내내 그 교회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다시 드로아에 찾아오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창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제 그만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졸음과 싸워가며 그의 강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드로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창틀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펴본 다음 다시 윗다락으로 올라가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을까요? 드로아의 성도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겠지요. 그리고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은 없는지 또 어려운 일은 없는지에 대해 성도들에게 물어봤을 거고요. 또 그들도 그 질문에 대답해 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드로아 교회는 설교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고 성도들은 입을 다물고 듣기만 했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목사 혼자서 떠들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종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나베프티스트들, 메노나이트나 뭐 아미시라든가 뭐 그런 퀘이커라든가 이런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한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건데 교회가 워낙 커지고 어떤 예배가
어떤 공연처럼 돼버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요. 그것들을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자,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성도들 간에 대화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드로아든 아니면 다른 초대교회 다른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구성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서로 간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반응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일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그 구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교회 소그룹. 어떤 구역에 가면 돈 많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그 구역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서로의 그 어려움들 또 서로 정말 축하해 줄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가 강론하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교회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유두고가 3층 다락의 창틀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은 아래로 내려가 그의 몸을 안고 말하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9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더랬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몸을 일으켜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유두고를 죽었다고 착각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앞에서도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 나가서 그 도시 외곽에서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찾아와 봤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몸 툭툭 털고서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끌고 나갔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서 그냥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 것 같진 않아요. 워낙에 증오심이 유대인들의 그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두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성경에도 써져 있고 그런데 바울이 살았다라고 말했을 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가 이게 결코 쉬운 역사는 아닌 거라는 겁니다. 3층에서 떨어졌으면 어딘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또 뭐 목이 부러졌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 반신불수 또는 전신불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후유증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도 그렇고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것보다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교지에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선교보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교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단체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는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즐겁고 인간관계가 즐겁고 행복하고 뭐 어떤 그런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그런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생명의 기적이 역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죽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가정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깨어져서 완전히 회복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관계도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가족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예수님과 형제 자매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도 형제로서의 어떤 관계, 그런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넘어서 교회 성도들과도 다른 성도들과도 한 가족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가족으로 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이 변화되고 죽었던 관계들도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까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고 그들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믿는 이들에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주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교회를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서로 간에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와 교회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함께 떡을 떼고 삶의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가리고 함께 어울리지
않기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간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과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삼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